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2년쯤 마쳤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틴 땅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특별한 분이 말씀을 전한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이 팔레스틴 땅뿐 아니고 인근 나라에까지 퍼졌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지금 6월절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6월절 때문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라고 보아지는 바로 그 시점인데 적어도 10,000명, 좀 넉넉하게 잡으면 한 2만 명 가까운 무리들이 여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적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던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만은 경제가 어렵죠. 로마의 수탈은 엄청나죠.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신앙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하고 변질되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선지자가 오시면 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분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사람을 먹이는 이런 일을 보았으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을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과히 나쁜 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라는 칭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피해버렸다고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혹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을 그 다음날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참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좀 기가 막힌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너희들이 밤새 지금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아니, 배고픈 사람이 배부름을 당하고 실컷 먹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주신 분을 왕으로 삼겠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결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을 것이 공급되고 안전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나라는 왕도 없고 백성들을 보호해 줄 정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박하게 너희들이 기대하는 배부른 문제 해결 정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톤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배부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가 오늘 먹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 기도는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단순히 배가 고픈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배나 채워줄 왕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겁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인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먹는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 가지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특송도 하고 지금 또 수화로 이렇게 예배를 같이 인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은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일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농부 이런 말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 회사원 이런 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깡패 이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깡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깡패든지 그리스도인인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기꾼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그 일 자체로 악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특히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생 설교하면서 산 사람이고 죽는 날까지도 제가 설교자로 제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사람인데, 설교를 가지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3살에 시골교회 전도사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했던 그런 건 다 빼고 신학 대학에 들어가서 23살에 시골교회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30에 제가 이제 강도사가, 그때는 신학 대학원 졸업 시험이 강도사 고시였습니다. 그 시험을 패스하고 제가 이 교회에 온 겁니다. 그때 30살이었습니다. 손 박사님이 교회를 세운 지 한 5년쯤 됐을 때입니다. 손보고 박사님이 마포 공덕동에 있는 성원교회의 분립개척교회를 강남에 세우기로 하고, 강남이 그때 막 개발되고 76년도에 제가 81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요 앞길이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동시장에서 이쪽으로 올려다 보면 건물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 건물이 영동시장에서 올라오면서 좌측으로 바로 딱 보일 정도로 건물이 아무것도 없었고, 요 앞에도 텅텅 비어 있었고, 요 앞 도로가 포장도 안 돼 있어서 비만 오면 질퍽질퍽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포 공덕동에 있는 분들이 강남으로 이사가는 교인들을 중심해서 서울 영동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그때 중앙교회 집사로 계시던 손봉장 집사님을, 이분이 신학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목사님 모실 때까지 설교를 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김경래 장로님 또 신 장로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손 박사님하고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5년 됐을 때 제가 온 겁니다. 신방을 가보면 손 박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외국어대학 교수로 계셨고 그 후에 서울대학 교수로 옮기셨는데, 이분이 신학 공부를 다 끝내신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MD부 3년을 마친 분이고, 그 후에 화란으로 가서 칸트를 전공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한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저도 제가 20살 때 그분을 만나서 그분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 이 교회까지 오게 됐는데, 성도들도 저하고 비슷했습니다. 손 박사님의 메시지가 좋고, 손 박사님이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한 서너 달 지났는데 손 박사님이 박강도사 다다음 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을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좋아하고 17년 동안 정말 이 교회에서 참 재미있게 잘 있었는데 제가 손 박사님이 서는 단에 아직 30살밖에 안 된 어린 강도사가 설교 훈련이 된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한다. 이건 저한테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단에 딱 섰을 때 성도들이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네가 왜 거기 서 있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바쁘게 복잡한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손 박사님 메시지 듣는 기쁨이 크고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점심을 나누어 먹고 오후에는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저도 그 기쁨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그 손 박사님이 서서 하는 그 일에 저를 끼워 넣어가지고 저를 보고 하라 그러는데 저는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데도 매주 설교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는 손 박사님하고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고 성도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또 어른이 시키니까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한 1년 지나는 동안에 죽을 맛이었습니다. 설교만 하고 나면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제가 밖에 서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강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주일 밤에 가끔씩 어린 전도사지만은 설교를 하면 장로님들이 수고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러고 나가는데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놈의 교회는. 그런데 손 박사님이 눈치를 채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강도사, 우리 교회는 설교 듣고 설교자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내가 그렇게 말해 놓아서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조금 안심은 됐습니다. 그래도 크게 안심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설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손 박사님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린 설교자에게 중요한 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마 한 1년쯤 지났을 때일 겁니다. 그날도 제가 주일 오후에 손 박사님이 설교를 하라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주일 오후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도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고 또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청년들이 많지 않지만은 좀 돕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제가 훈련받고 책 읽고 이러고 있을 때인데 주일 오후에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여전히 마음은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나 싶고 그래서 그날 일찍 집에 안 가고 그때 요 바로 안쪽에 살았던 것 같은데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게 앉아 있는데 사무실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나 하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중고등부를 같이 하고 있는 은 집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내가 30일 때 나이가 40이 조금 넘은 큰 누님 같은 분이고 이모님 같은 분인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싱글이었고 명문대학 영문과를 나오고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교회 봉사에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영동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옷 잘 입고 제일 이쁜 여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강도사님, 내가 오늘 주일 오후 설교를 듣는 중에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운전을 못할 정도로 울었고 집에 돌아와서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데 박강도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한 말은 뭔고 하니까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남편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차없이 남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고 그때 예수 믿은 지 한 10여 년 됐을까 말까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분이었습니다. 정말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린 저한테 했던 말이 뭔고 하니까 내가 10년 전에만 박강도 스님이 오늘 설교한 그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나를 배신한 그 남자 버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고통만 생각이 나고, 그런데 오늘 당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니까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가정인데, 내가 아무리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이고 하지만은 이 가정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한 번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옛 남자가 지금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때 용서할 수 없었을까? 그때 조금 더 그 사람을 돕는 자로 내가 옆에 설 수 없었을까? 이제 믿음을 갖고 그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제가 설교자로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설교단에 세운 것은, 저를 설교단에 세운 것은 손 박사님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설교단에 세운 것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면 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도울 일을 내가 할 것인데, 너는 설교단에 서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하고 손 박사님하고 비교나 하고 교인들 피드백이나 생각을 하고, 너 지금 하는 게 뭐냐? 너는 너 일을 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나를 설교단에 세우신 하나님이 설교자로서 제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일인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선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쁨이 생깁니다. 전에는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뭐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반응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내가 그 피드백을 못 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설교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부의 자리에서 나를 누군가의 남편으로 세우고 누군가의 아내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내 머리이신 그분이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돈을 벌고 쓰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머리 되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은 집사님이 이미 예수 믿기 전 가정이긴 하지만은 그 가정을 놓고 그렇게 아픈 마음을 토로했던 그 말이 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직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혼한 사람은 이 가정, 부부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정을 중심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내로서 내가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부부 관계에서부터 점검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이들이 명문 대학에만 진학을 하면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못 가고 그냥 명문 대학에 못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배고픈 자를 돕는 것을 원하시지만은 배고픈 자를 먹이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학을 간다? 하나님이 그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3% 정도만 스카이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놈들만 가는 겁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몇 등 했어? 이거 물어볼까 봐서 겁 많이 났습니다. 저도 아주 못하진 않았습니다. 한 500명 중에서 그래도 한 50등 안에도 들고 30등 안에도 들었으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잘해야죠. 그걸 못하게 하겠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되면 공부하라고 족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그 아이의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서울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딸 아들이 있는데 딸은 부모를 닮아서 머리가 좋고 명문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옛날에 연합고사가 패스가 안 될 정도로 중3 때. 그런데 이 아이는 뭘 원하는 거 하니까 농고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원예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꽃 키우고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지 아버지가 서울대학을 나왔다니까요. 미국 콜롬비아에서 박사학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녀석이 누나는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을 갔는데 연합고사, 그러니까 옛날에 중3들이 연합고사를 패스해야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게 안 될 정도로 성적이 나쁜데도 얘는 꽃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을 풀무원 농고에 보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이 아이가 뭘 하면서 기뻐하는지, 아빠 생각에는 고등학교를 농고를 간다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를 놓고 많이 고민하면서 이 아이가 가장 기뻐하는 길로 보내자. 그리고는 이 아이가 농고에 입학한 다음에 한번 아이를 보러 갔다가 오면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아이가 가장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던 애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은사에 맞도록 자기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부모가 안내를 잘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가면 신앙으로 키우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은 그저 공부하라고 애들을 닥달을 하다 보니까 신앙도 놓치고 말고 10년, 15년, 20년을 같이 산 부모가 믿는 예수를 아이들이 집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엉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더 단단하게 전수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못하고 우리 부모가 믿는 예수가 정말 참 예수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실수를 부모들이 왜 하는가? 부모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잘못 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우리의 실수 때문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기독교 대학 교직원 수련회에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큰 대학인데도 종합대학인데도 교직원들 전부 다 데리고 몇백 명을 데리고 저 어디 시골에 가서 큰 시설을 빌려서 한 며칠을 같이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 강사로 간 겁니다. 첫날 저녁에 집회를 마쳤는데 제 방으로 한 40 초중반쯤 된 젊은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얼굴을 보니까 조금 익숙한데 그러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굉장히 밝은 얼굴로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데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들어오시라고, 앉으시라고. 목사님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서울영동교 대학부 출신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을 일부러라도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뭐 그걸 또 뭘 굳이 만나서 말씀을 드리랴 기회가 있겠지 그랬는데 이런 기회가 왔다면서. 자기가 친구 전도를 받고 서울 영동교회 대학부에 왔는데 제가 그때 젊은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문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교회 오자마자부터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전라도 광주에 있는 부모님들은 불신자일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 설교 테이프, 오후 설교 테이프를 만들면 그걸 성도들이 사서 원가로 사가서 나누도록 하는데 이분이 제 주일 낮 예배 설교를 광주의 어머니한테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물론 안 듣죠. 듣거나 말거나 뭐 매주 설교 테이프를 보내고 어머니 한번 들어보세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그 설교를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머니가 교회 출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도 그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인 가족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20수년이 지난 지금에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20몇 년이 지나도록 저한테 그 소식을 안 알려주셨습니까?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왜 20몇 년이 지난 그때는 또 알려주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가 제가 분당 샘물교회 13년 사역을 마치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백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학교도 새로 만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힘이 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굳이 말한다면 뭐 하나님과 제가 함께 일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여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 귀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이렇게도 한번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뭐 별로 뭐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도 잘 양육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업적을 남기는 건 해야 될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워크홀리즘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연도는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조선 땅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온 게 입국을 해서 영주를 하기 시작한 게 1885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1889년에 이분도 4월에 왔습니다. 호주에서 첫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31살 된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싱글이었습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20대 때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좀 더 훈련을 받고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와서 신학 공부도 하고 영국의 에딘버러에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고전어 공부도 하고 그때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존 로스 선교사님은 만주 심양에서 조선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서상륜 씨 등을 동원해서 조선 땅에 집어넣었던 귀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목사가 돼서 조선 땅으로 인도로 가지 않고 조선 땅으로 온 겁니다.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하고. 그런데 서울에 와보니까 서울에 이미 선교사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숫자가 그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좀 엉뚱한 데도 가고 이러면서 부산을 내려왔는데 그게 그 이듬해인 1890년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부산으로 내려오다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도착한 것을 알고 이미 먼저 와 있던 다른 선교사님이 이분을 만나보니까 몸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애를 썼지만은 그때 당시에 의술이라는 게 빤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분이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불과 나이 32살에 조선 땅에 온 지 6개월 만에 이분이 고전어에 능하고 언어에 능해서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진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2살밖에 안 된 이분이 제대로 설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젝트 하나 해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병에 걸려서 32살에 돌아가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받아서 꿈을 꾸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돈은 이렇게 벌고 돈은 이렇게 쓰고 낙심할 때는 이렇게 살고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것들을 듣고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놓고 기도를 하고 조선 땅에 입국을 해서 6개월 동안 언어를 배우고 부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병으로 떠났지만은 그가 꿈꾸고 그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각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헌신했던 그에게 결과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실상으로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안타깝게 조선 땅에서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호주 교회에 전해지고 이 소식을 들은 젊은 목사들과 신학생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호주 교회에서 한국 땅으로 조선 땅으로 선교사들이 수십 명이 그 이후에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빨리 가야 하고 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별로 일도 하지 못하고 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부모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이요 코로나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거대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시작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창세기에 막을 내리는 이런 기록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굉장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7장부터 누구보다 많은 기록을 요셉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이 남기는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50장에서 마지막으로 압축해서 기록하면서 요셉의 생애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그거 얼마나 굉장한 명예겠습니까? 그가 7년 풍년을 어떻게 보냈고 7년 흉년을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 얼마나 중요한 업적입니까? 그러나 50장에서 그의 죽음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 하니까 창세기 50장 22절을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110세를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요셉의 입으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의 순간에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을 지냈고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은 그가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니까 그 언약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고 떠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뭘 부탁했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 잔뜩 품고, 그리고 자기 생이 끝났지만 다음 세대가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반역을 하면서 자연에 문제가 생기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죄의 모습을 창세기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이 주축이 돼서 계속 피폐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청소부처럼 일하시고 해결사로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코로나가 왜 생겼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인간이 탐욕을 부리다가 이런 고약한 병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냐 어떠냐, 제가 보기에 그런 토론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조금이라도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그 친구도 우리 서울 영동교회 출신입니다만은, 한 목사가 개척교회를 해서 큰 상가 안에 이제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교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 전체를 다 자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가게하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전 교인을 질병본부에서, 여기는 창문도 없고 한 사람 확진자였지만 장로님 한 분이 확진자였는데 전원 다 자가격리.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일 못 나가고 병원 닫아야 되고, 그런데 질병본부에서 명령을 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런데 2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긴 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 큰 상가 전체가 이제 철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한 사람밖에 안 나와서, 그리고 그분이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교인들만 자가격리하면서 두고 봅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가가 굉장히 큰 상가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합니다. 지금은 그걸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멈추어 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도 우리가 또 서로 용납해야 할 것입니다.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질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늘의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다. 그건 이미 머리 되신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그건 결국 사람의 일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품으면서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물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답을 잘 찾아서 우리의 남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